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말라는 참모들의 말을 무시하였다가 결국 패배하고 유배가게 되고 또 인생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지요. 위대한 영웅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들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셀수록 말할 특권은 커지고 들을 의무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권력은 고성능 귀마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연구가인 존 가트먼은 행복한 결혼을 측정하는 중요 기준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 듣는가 하는 것인데, 정말 듣느냐 안 듣느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서로를 변화시켜 가느냐,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기준이고, 전혀 배우자의 말을 안 듣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은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참 간단합니다. 들으면 행복하고 안 들으면 불행하고,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책망이 뭐냐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망명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3장의 배경에는 22장의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울과 도에게 살육을 피해서 바로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로 피신해 오는 사건인데요. 오늘 그가 피신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얘기하죠.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고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을 위한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3장에서부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함으로써 그의 삶의 그 망명생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또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성경 말씀,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면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정확한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숙한 지도자들, 성도들의 가르침과 조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빛 아래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울타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에서 빗나가면 위험하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걸 주의 음성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교로 부지를 정할 때 사실은 그 이전에 상현동에 부지를 마련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오랫동안 법적인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이 땅을 광교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더러 이 땅을 사라고 말이죠. 우리는 감히 이 아름다운 장소에 우리 몫이 있을까 하고 꿈도 안 꾸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곳에서 연락이 와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성도님들하고 나누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 구석에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이 땅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한 땅이 원래 그 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광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긴 묶여 있고 이제 이쪽으로 길은 열렸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 주일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마음속에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있지를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 새벽에 막판에 하나님이 번쩍하고 저의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귀가 아니고 내면에서의 깨달음의 음성이죠. 순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냐 저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이 땅이냐 저 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가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한 문장이 성경의 비단에서 저에게 순간 확 해석이 돼서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이 땅은 명당이고 저 땅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그러한 생각에 매여 있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데서 초월해서 너희의 성화된 상식과 성숙한 지혜로 성도들이 함께 의논해서 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에게 이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제가 바로 이러한 그 새벽에 깨달은 음성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었고 또 우리 중직들과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이곳으로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여기로 오게 된 것이에요. 참 그 순간뿐 아니고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로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교롭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알려주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주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안정된 지점에까지 이렇게 이랬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그 지뢰밭과 웅덩이를 참 이렇게 밟지 않고 잘 피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면,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지뢰가 뻥 터져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돌아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지뢰밭을 다 피하고 웅덩이를 피했을까?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저에게 소중하냐면, 저에게는 이 미련함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있는 미련함과 온갖 욕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내 생각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어서 때로는 기도하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왔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과 의논한 것이었어요.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순장님들과 의논하고, 또 내 주변에 아주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이 세 가지가 제가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지뢰밭을 피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모든 그 웅덩이를 벗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듣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단지 기도가 나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듣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쌍방적 관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해서 TV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댄 레더라는 앵커맨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생각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한 앵커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분도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추적해 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이 의미가 진짜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생각이 나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면 상대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다가 또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대화는 뭐죠? 나도 듣고 그 사람도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다윗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이 쌍방적 관계가 오늘 23장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침도 하는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네, 낮춰주세요. 더우면 병이 안 나는데 추우면 감기 들어요. 이따 그러다가 조금 더워지면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에는 안 더우신데 여기가 조금, 여기 아래쪽이 좀 추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기침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침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듣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길 테니까 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물음과 들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들은 게 아니죠. 그는 지금 그일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은 것이고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23장의 끝에 가면은 상당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의 정보를 들은 사울이 군사를 몰고 와서 다윗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갈이 와서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포기하고 황급히 군대를 철수하는 사건이에요. 자, 바로 그 내용이 27절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시고 위급한 다윗의 상황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위급한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신음과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자,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은 처음과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사건을 병행적으로 배치해 놓고, 처음에는 다윗이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다윗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있는 쌍방적인 이 기도의 쌍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쌍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추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맞지 않는 관계 맺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는다면 거의 이 말하는 분은 직장 상사고 듣는 사람은 부하 직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우리 요청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더 중요한 차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왕은 듣지 않고 주로 말하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들으세요. 왜 들으시나요? 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게 왜 어렵냐면,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들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깊이 들으며 공감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우주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리고 무력한 아이에게 몸을 낮춰서 귀를 기울이고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울면 달려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무력하고 연약한 아이에게 얘야 걱정하지 말렴, 두려워하지 말렴, 너에게는 너의 모든 모습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엄마 아빠가 있어. 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는 그러한 엄마 아빠의 들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든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통해서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게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나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런 고민하지 않고 부모님의 존재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얻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깊은 차원, 그분을 계시하는 거. 그러므로 기도는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이죠. 이건 쌍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로 궁극적으로 이 들음,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는 이 쌍방적 관계가 기도라면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듣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물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귀 기울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아이에게 부모가 먼저 귀를 기울임으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가 먼저 듣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부모가 그 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듣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도망자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일 나라를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죠. 그것을 향한 주의 뜻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듣는 게 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즉 우리의 필요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에 닥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의 신음과 그의 모든 어려움을 들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들어요. 그의 필요가 뭔지, 그의 신음이 뭔지, 그의 위급함이 뭔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죠. 기도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쌍방적 소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듣는 자세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기도가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 부르시면 응답이 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쫙 우주에서 인간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천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죄값으로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려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몸부림을 할 필요도 없고, 고래 소리 지를 이유도 없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귀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춰서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뭘 소리를 질러요? 무슨 지성이면 감천, 이미 우리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러고 계시는데요.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6편 1,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들으시는가,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느냐. 그런 면에서 자, 우리가 듣는 기도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 듣는 기도란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낮은 사람이 종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듣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소원과 뜻을 이루려고 말하는 시간이 많은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종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종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듣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듣는 기도는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 뜻이 뭐죠? 제가 주님의 의견을 한번 좀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럴 경우엔 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의견이 어떠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 가는 게 위험해, 난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단정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물은 것이고 들은 것이죠. 듣는 기도는 뭐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나요? 우리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나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듣는 기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전과는 다른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로 듣는 기도는 이익이 아닌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선택하는 요소는 이게 지금 이익이냐 손해이냐에 따른 선택이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께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너 가라 하는 부르심을 따라 움직인 것이지 이게 지금 손해야 이익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일라에 올라가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에게 우리 위치가 발각되는 아주 굉장히 손해볼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사울에게 발각되었고 또 그일라의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이 사람들처럼 따졌다면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나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들은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소명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들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듣는 기도.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죠. 주님이 지난밤에 막 병 고치고 그 집회 때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보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듣는 기도의 결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엄청난 일이 눈앞에서, 이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난 진짜 하기 싫은데, 난 정말 죽기 싫은데, 난 대신 저주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이걸 듣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죠. 그리고 주님은 듣고 걸어가셨어요. 그게 내한테 손해냐, 죽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평생 이와 같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고, 계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이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습성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부르심의 삶이 아닌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듣는 삶이 아니죠.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 이게 이익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따라 결정하면 순간의 이익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의 들으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익이 아닌 부르심에 경청하면,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다가 오늘 지금 다윗처럼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면 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들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내 고통을, 내 위급함을, 내 신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새벽 미명의 기도, 이제 뭐라 그랬어요? 듣는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듣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듣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아래에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보장이고 확신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힘든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날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들으면, 그리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정수예요.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 제가 종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부르시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요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한번 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님, 새벽 미명의 예수님처럼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이 그일라 앞에 있는 다윗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 말이에요. 주님께 듣는 이 삶, 주님 이거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껏 지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듣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 그 많은 광고 소리, 그 많은 SNS 소리, 그 많은 세상의 소리, 그 소리 중에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다 잠시 배부르고 세상의 유익 누리다가 썩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부활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듣기 원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응시하며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